오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보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신실히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사오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성령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앞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이제 내용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는 불에 살라 없어지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포개어져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농부의 기쁨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과 소원대로만 내가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열매를 볼 때의 이 기쁨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우리 맨날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내 자아 의식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가 아들이고 딸이고 뭐 이러한 어떤 자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이 자아의식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다, 어머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러한 자아의식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만 남고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다, 어머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러한 자아의식들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에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을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이때에 나는 이들을 대하는 내용들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이 열매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뭐 바다 위를 걷고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또 노끈으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어 쫓고 또 상을 엎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기쁨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지는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제 9절에서 17절 말씀은 앞절에 있었던 1절부터 8절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락방 강화의 내용은 사실은 전체적인 주제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이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점점 다른 말로서 이렇게 심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앞절에 나오는 내용과 중복되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심화되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먼저 9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연합의 관계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세상의 종교들은 내가 신을 선택을 해요. 종교를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신에게 정성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을 지킴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 13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충만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제자들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이 10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얘기는 마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 예를 들자면 이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미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때로 이 자녀들이 미운 짓을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시큰둥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가 이쁜 짓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사랑이 용솟음치면서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용솟음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때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이 연합이 견고하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견고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때 너희와 나의 연합이 더욱 견고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명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만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좀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에게 흐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흐른 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인 것이지,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계명이니까 이 계명을 내가 지키려면은 이거 억지로라도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거는 율법이죠.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제 돌로 치는 이제 원수지 않습니까? 자, 이 원수를 향하여서도 이제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억지로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이거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라.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성경과 율법, 그 모든 성경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이게 첫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때로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거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충만한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소원이나 어떠한 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서운함이 생겨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랑이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앞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되어진다, 내 동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의 의미가 뭘까요? 이 친구는 예수님과 동등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종과 주인은 동등이에요, 차등이에요? 차등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과 동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음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에게는 모든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동등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동등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장차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좌에 누구도 함께 앉아요? 이기는 우리들도 함께 앉는다 이거예요. 자, 이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우리 육체로 만나는 내 자아의식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기 아니요, 악한 사단 마귀 권세와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귀하고 우리가 뭘로 싸워요? 마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네 뜻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마음에 갖고 싶은 거, 네 세상에서 네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담을 유혹할 때에도 아담에게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 뜻대로 그 선악과 딱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겨야 할 이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자아의식이, 세상을 향하여 자아의식이 죽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연합되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완성은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완성, 구원의 이 완성, 사랑을 향하여 오늘도 다름박질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고,
또 이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 믿음의 완성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용솟음치게 되어짐으로써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웃사랑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